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에 비교해서 훨씬 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약해 빠진 나라 남유다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를 전한다면 들을 리가 없죠. 또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씀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아모스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초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통하여서 예배의 초소를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게 하고 그런 방식을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다 메말라 갈 것이다 라고 해서 2절에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남유다 출신의 누군가가 북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전하는 것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자,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짐을 질 만큼 무거운 사명을 띈 자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한 이후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지진이 역사 속에서 가장 엄청난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 역사가들은 이걸 다 기록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 6개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의 심판을 먼저 말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2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왜 열방을 먼저 말할까? 이것이 매우 특색이 있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에서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외에 열방,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선지서서의 특징은 먼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심판을 선언하는 이 방식으로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특이하게 열방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말씀 2장 4절에 보시면 유다의 심판, 또 2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목적을 먼저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방의 심판을 먼저 선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연합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다 이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북쪽의 아수르와
동쪽의 바벨론의 영향, 또 남쪽의 애굽의 영향 가운데 쌓여 있는 약소국이에요. 가장 번성했을 당시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인 것뿐이고 그 이후로는 항상 약소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의 나라들이 다 강대국인들인데 이 나라들이 온갖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대부분 다 다신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고대의 근동에서의 힘이 세고 약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지고의 개념을 사람의 힘으로 보지 않았죠. 뭘로 봤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은 처음에 정착했을 때만 반짝 강력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만 반짝 역사했던 신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대는 늘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승리하시는 신으로 여기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지고 또 타국의 강대국들의 그 화려함과 풍성함과 강력함을 보니까 우리의 신은 죽은 신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별로 그렇게 강력한 신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다신주의자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듣겠냐 이 말이죠.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열방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를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듣고 뭘 발견해야 되냐?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바로 선언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열방의 심판을 먼저 선언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다급한 것이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6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3절부터 이제 조금씩 먼저 다메섹에 대한 언급들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언급을 해요. 이 다메섹은 사실 아람의 수도죠. 사실은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전쟁을 치를 때에 일반적인 전쟁의 상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적수가 될 만한 병사들끼리의 전쟁이에요. 어린 아이들인가 부녀자들의 경우는 죽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철 타작기로 타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깨 털는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깨 어떻게 텁니까? 싹 깔아놓고 이 홍두깨라는 거요. 네, 이걸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텁니까? 깨가 있으면 깨 뿌리 밑부분부터 윗부분까지 다 때려요. 상관없이 그냥 통째로 싹 텁니다.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점령했다, 압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였다는 소리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라는 그런 말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하사엘이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 예언하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가서 이 아이까지 또 아이벤 여인까지 전부 잡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전쟁을 향한 태도. 사실은 이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그렇게 죽였는가의 대상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오해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렸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방이 치니까 그것에 대한 복수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착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구라고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아들 길르앗을 견박했다.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길르앗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 아람 군대의 장수들, 잔혹하게 죽였던 장수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악함, 사악함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슬프고 애곡하고 괴로운 중에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데덴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즐거움과 쾌락, 그러니까 에덴이란 말이 즐겁고 쾌락, 좋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벳이 붙으니까 뭡니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의 집, 즐거움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집권자들의 도덕성과 욕망이 어떠한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권자들의 도덕성과 욕망이 어디로 가게 만들겠냐라고 하면 5절에 보시면 기르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르는 이 아람 나라가 출발했던 동네예요. 그들이 원래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아람 군대가 지금까지 약탈하고 세워놓은 이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우리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악한 자가 있으면 너를 다시 네 어머니 뱃속에 쳐넣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것이죠. 네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로 돌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이들을 심판해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잔인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6절 이후에는 또 어디가 나옵니까? 가사가 나와요.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게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에돔으로 팔아치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전쟁의 이유나 목적이 있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이 재미에 이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웃 국가들을 인간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밝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으로 노예로 팔아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팔아치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블레셋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한번 치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들도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행한 대로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하여서 약탈하였던 모든 사람들,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전부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아람 군대에서는 그 인간의 포악성과 잔인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블레셋의 이야기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유익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십시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두로의 죄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로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할 때에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기술자 후람을 보내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술을 많이 알려주고 좋은 관계로 서로 땅을 주고 서로 교역하면서 이런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두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좋든 싫든 어떤 간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이 나중에 두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 팔아치워요.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세요.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돔이 나오고, 에돔이 노예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에돔에게 노예로 팔아치우는 것들이 이들의 일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형제 간에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형제의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자들. 이 두로는 역사적 속으로 어떤 나라냐면요, 지중해를 장악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니키아를 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중해를 장악해서 유럽 쪽이나 이 아프리카 쪽, 아시아 모든 대륙들을 다 연계해서 무역업에 굉장히 활발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왔을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도시가 절반은 육지에 있고 절반은 섬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점령할 때 여기 지었던 성에 있는 이걸로 섬까지 다 바다를 연결해 버립니다. 그렇게 아주 점령해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한 나라인데, 두로는 그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교역하면서 솔로몬에게 많은 무역업의 부를 가져다 준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린 자가 뭐하냐면 남겨진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끌어서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형제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상대를 뭐로 보는 것입니까? 전부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중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건 흔한 일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현실은 기재부가 52시간으로 일주일에 52시간 근무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60시간으로 올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일주일에 60시간이면요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CEO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냥 최저 기준 시급을 높이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 관료가, 기재부 관료가 그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은 비판하지 않고 받아쓰기 하면서 그대로 언론에 내보내요. 그러면서 말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걸 누가 속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는 거죠? 그냥 노동력으로만 보는 겁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좋게 여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주 몇 시간으로 끊는 게 아니라 월로도 안 끊고 연으로 끊겠다는 거예요. 계속 연장근무 시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죽으면요, 과로사에 무조건 과로사입니다. 이게 우리 법에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몇 시간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러죠. 68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뭐로 보는 거냐면 그냥 노동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가 이런 정부를 옹호하고 나서고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구주나셨네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목사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찬성하면서 박수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이건 언약 백성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을 향한 기준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부를 위하여서 모든 이들을 팔아먹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자본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버젓이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의 목사라는 자들이 그런 정부를 옹호하고 거기에 나가서 함께 축복하고 있는 것이 비극이에요. 지금 아직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 이야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기준으로만 봐도 조국 교회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언약의 기준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이제 두로 이해에 11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뭔가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가 홀로 남겨졌을 때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요. 그때에 선봉에 나가서 나간 자들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들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6절에서도 에돔에 넘겼다. 또 9절에서 보면은 살은 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해요. 에돔은 노예상들이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멸망을 즐거워하면서, 왜냐하면 약탈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의 형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약탈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힘으로 눌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네가 선봉장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국률이 없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냄 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하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유다를 안타까워하는 여긴 마음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돔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에돔은 자신의 형제국인 유다를 완전히 기초까지 씨까지 말라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러니까 에돔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입니까? 그냥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나와 있고, 분명하게 이 일은 이삭이, 에서의 아비 이삭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에 너는 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조상들에게 예언한 바를 조금 기억하고 있다면 이 경고를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에돔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익이 있다면 인종 청소도 그냥 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에돔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3절과 또 2장 1절 3절까지 보시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암몬과 모압은 룻이 자기의 딸과 근친상간하여서 낳은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와는 친인척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잔인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자기의 땅을 넓히고자 아이벤 자의 배를 갈라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 땅으로 되게 하려면 그 땅에 원주민들이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야 돼요. 완전 편하게 그 땅 점령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잔인하게 죽이고 아니면 이들을 겁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에게 대갚을 원수 갚을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꺼내서 패대기에 쳐서 죽여요. 이렇게 잔인하게 보이면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싸움 잘하는 장군들에게는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신으로 대접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장군 중에 임진왜란 때 장수 중에 한 명이 일본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은 그런 식으로 신격화 시켜가지고 상대방을 아예 제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서 그 아이의 뱃속의 아이나 뭐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강도 높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불지르겠다는 것이죠.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다르게 말하시는데 이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불태워 죽이실 것이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의 영토 확장의 꿈을 위하여서 모든 이들을 다 짓밟는 그런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 왕이 자신들의 형제죠. 형제의 나라인데 그 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뼈를 다시 무덤을 파서 뼈를 꺼내서 그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있었죠. 부관참시예요. 부관참시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의 육신은 죽었으나 그의 영혼까지도 다 찢어버리겠다. 그 영혼도 불태워 없애겠다라는 그런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압이 자신의 그 원수 갚음에 대해서 그의 영혼까지 싹 말라 비틀어 없애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족속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에 그의 육만을 존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까지도 인격까지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쭉 우리가 시간 관계상 쭉 읽었는데 6개 나라에서 다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스리신다? 이방인들도 모두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만 특별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들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이 언약 백성이든지 불신자들지 간에 다 어떤 기준으로 이들이 통용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반 피조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가 존중받아야 돼요. 그의 영혼까지 진멸하면서 그의 나머지 아주 존재할 수 없을 때까지 비참하게 극심하게 그들을 노동력으로 보고 착취하고 죽이는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훼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너희만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열방도 이 기준으로 모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심판 앞에 너희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방의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극렬한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보면서 자신의 심판 차례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함으로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인데 너희가 누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세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한 백성 하나하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했더라면 그들에게 예배하러 갈 수 있는 허가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도록 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절하도록,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도 성경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역대기에서도 거기에 염소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겠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떤 식이었냐면 한 영혼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물로, 자기의 권한으로 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다, 또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열방의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도대체 뭘까? 언약 백성들에 향한 정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방 나라들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방 나라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요. 그러면 이 주시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 정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정의는 누가 만듭니까? 그 사회에서 합의된 것이 사회적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몇 개 나라가 나왔어요? 6개 나라가 나왔어요. 이 6개 나라의 사회적 정의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모든 6개 나라가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여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셨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서야 될 자들이에요. 온 인류는 피조 세계에 편만하면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리해야 될 자들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모두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 다 서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끔 다스려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역을 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될 그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다른 개, 돼지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어떠한 것들을 핏빨아먹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되심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서 만드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을 향한 태도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택함을 받은 자라고 특별하게 여겼어요. 물론 특별해요. 하나님께 언약을 따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도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기를 하나님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다루지 않았지만 나라들마다 언급할 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6절에 보시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9절에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서너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도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 특별하고 자신들만 선민이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계취급을 했어요. 그들에게 배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반응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거절했어요. 심지어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이런 자들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중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위하여서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전 세계적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규범으로서, 구원의 규범이 아니라 창조의 규범으로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의미로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만 선민이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만 민족주의적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배타시키고 제외시키는 것,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약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조국의 현실 속에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보수 집단들이 나와서 설치고 다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와 권사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택함 받으인지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다 칩시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이외에 더 넓은 영역에서 모든 영혼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교회예요. 무려 200년 가까이 유럽을 휩쓸고 다니면서 학살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타락의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슬람으로 드러난 겁니다. 인류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 외에도 집단 이기주의의 체면에 걸려서 인종 청소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태인 학살 600만 명이나 그들을 다 처벌했어요. 이것이 인류에게 드러난 일들 아닙니까? 이 일들을 이럴 때 교회가 자유롭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위해서 축복했어요. 조국 교회가 박정희 때부터 국가 조찬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재자를 칭송하고 독재자의 학살을 묵인하면서 외면했던 일들을 그 일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처럼 조국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영혼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죽일 놈 취급을 해요. 물론 동성애는 죄예요. 그것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죄악이 있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존재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 회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인격체로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참담한 현실은 뭡니까?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들을 이 땅에서 아예 근절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동성애는 없애야죠. 그런데 없애는 것이 사람 힘으로 우리가 막 술대로 모아가지고 가서 누구를 짓밟으면 없어집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죽는 자들을, 사망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인가를 우리가 그 일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린치를 가해요. 데모하면 이게 바뀌어집니까?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조국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합니까? 자신들이 종교적인 어떤 것만 열심히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도 교회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조국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이, 길바닥에서 158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교회가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길바닥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왜 교회가 그들과 함께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정의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을 선언하기 이전에 나머지 이 열방의 나라들의 심판을 먼저 선언하시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들이밀고 계시냐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것을 들이밀고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한 것처럼, 우리만 동성애자 아니면 그만이고 우리만 피해자 아니면 된 것처럼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에 대한 모독이에요. 죽어나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교회에 없다는 소리예요. 본인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신자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어떠함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영혼을 품어나가야 돼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복음의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더 굳건하게 하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 앞에 설 때에 교회는 복음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6나라를 통하여서 압제당했던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압제당했던 수많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 압제받는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다 헤아리시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자로서 하나님의 서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짐을 안겨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짓밟았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됩니다. 망해요. 성경의 말씀을 들고 누구를 죽입니까?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존중함과 하나님 사랑함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목사에게 요구돼요. 그런데 목사만입니까? 목사도 성도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영혼에 대한 이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주의 논리로, 시장 논리로
노동자들의 이 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일찍 죽어요. 일하다가 혼자 작업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빨려 들어가서 죽은 청년이 올해만 몇 명입니까? 그런데 법 개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울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데모하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모아서 노동자들에 대한 약한 부분들에서 같이 가서 울어주고 국회에 건의해야 되는 것이 교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힘쓰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정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만 언약 백성이고 저들은 사탄이다, 이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심판한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때 뭐 했냐? 세월호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 속에서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갈 때 교회된 너는 뭐 했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십시다. 조국교회에서 가르쳤던 거짓된 방식, 우리만, 언약 백성만이 뭔가 큰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제거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되는 복음이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들에게 알려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